돌밭에 나타난 사람의 심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를 써서 소두를 이어갔죠. 이 확증편향, 이거는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본다, 이런 확증편향. 근데 오늘 설교의 돌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감탄고토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감탄고토라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이 확증편향이라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귀에 거슬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돌밭 비유의 말씀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오늘 이 함께 나눈 마가복음 4장 5절에서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짐에, 곧 뿌려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오늘 복음 사역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더러는 흙이 얕은 밭에 뿌려졌음에, 이렇게 나와요. 밭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돌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돌밭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돌밭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 내용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 존재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 13절을 들었죠.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임의대로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임의대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딱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만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7장 23절에서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 양떼의 형편,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 말뜻에는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렇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해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채찍질 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근데 그 목적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한즉, 그 5장의 전체의 구절은 천국 백성들은 어떤 윤리와 어떤 규범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은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이 순서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앞절에서는 악인과 선인 나오잖아요. 악인과 선인을 말할 때는 해가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랬거든요. 그 해를 비출 때는 악인이 먼저 나와요. 왜 악인이 나오죠?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그 해를 받음으로써 자기를 알고 자기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선인에게 해를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쉽게 들어가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의로운 자에게 먼저 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의를 이룬 자에게 비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이 없이 내리지만은 그 내리는 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의로운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해를 비춰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벽빛 같이. 새벽이 되면은 어둠을 헤치고 빛을 내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김이 없다 그랬거든요. 빛을 비춰서 어김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같이 땅을 적시는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물에 참에 그물이 가득함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물을 던져서 그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서 그것을 물가로 끌고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는데 이 못된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못된 것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이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이 그물이 가득한 것을 어디로 끌어내고 이랬어요. 물가로. 물가에서 지금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여 그릇에 담기도 하고 내어버리잖아요. 기준치에 못 미치는 그 고기를 내어버린다는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가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던져요? 물로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돌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돌밭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의 심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덜어는 바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4장 5절에서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음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위라고 그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돌밭인데 흙이 얕은 그런 돌밭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돌밭이든 바위라고 하는 표현이든 마가복음 4장 6절에서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습기가 없어 말랐고,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어 말랐고, 이 뿌리가 드리워져서 뿌리를 통하여 여기서부터 양분을 가지고 그게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 아멘,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잠깐 신앙생활 해요. 잠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해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게 사랑이라고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안 닿아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원천이고 가장 핵심은 돌 아니에요. 돌, 바위. 그 돌이고 밭이고 이 돌밭이라는 그것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데 이 돌의 의미가 십자가가 부딪힐 때 자기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이렇게?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 아들을 그냥 백주 대낮에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 막 이런 그냥 7cm 정도 되는 대못이거든. 이 정도 대못을 팡팡 박아가지고 죽이는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냥 고통당하면은 여러분들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가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망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마태복음 25장 24절서부터 25절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서 다 배로다가 남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주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줄 때는 위임을 하고 그 재산을 위임할 때는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그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그를 믿었다는 증거요. 그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 그 주인이 그에게 상급을 예비했다는 놀라운 그 의미가 담겼는데 어떻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슬픈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hard ma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언어 성경에 보니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클레로스. 영어로 rough, 투박한, 척박한, 그리고 반항적인 이 뜻이거든요. 이게 참 서글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당신은 러프, 거칠어요. 당신에게는 사랑을 못 느껴요. 당신은 언제나 나와 맞서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둠에 좋아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한 체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외쳤던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는 이 돌밭에 비유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기 생각을 끊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경을 거스리는 악한 행위들, 악한 모습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처럼 인생이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랐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해가 떠올랐는데도 내 심령은 쪼그라지고 타고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돌밭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돌밭에서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으며 그 안에 술풀을 팠도다. 내가 좋은 포도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극상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돌을 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거나 어떤 누구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술틀에서 그 기뻐하는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기대하고 견뎠는데 좋은 열매를 바랐더니 나쁜 열매,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심고 좋은 그 열매에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살리기도 하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러잖아요. 여기서 나는이라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했대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대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도 빛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안의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고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밭에서 면회해서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결실을 맺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하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하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더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가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러면은 순서상에서 누가 더 존귀한 자냐? 분인나보다 한나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의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마다 낳지 않냐 하고 음성을 들려줘도 사랑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았어요. 게다가 분인나가 첩으로 왔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통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없인 여기고 조롱하고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은 비극적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괴로웠다 그랬어요. 현상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면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나가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통곡하다는 것은 소리내서 우는 걸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이 한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입이 닫혀지고 울음이 그쳐지고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탈짝거리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유심히 보니까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거든요. 뭘 봐요?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발그레하게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이 발그레하고 표정이 밝은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전 모습이 아니에요. 뭐를 느꼈을까요? 뭐가 그 한나의 원통하고 한나의 그 통곡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면서 한나가 얻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니까 얼굴에 홍조가 띄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와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며 그에게서 올리시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에게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의대로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음부를 말하거든요. 거기서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에게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근데 뭐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현장, 고통스러운 현장, 거기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월에게도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에게서 건지기도 하시는 거, 그 수월에 내려갔지만 수월에서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 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요,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이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그는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돌밭에서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사랑으로 바뀌는 비결이에요. 내가 왜 낮아야 되냐? 내가 왜 죽음의 환경 속에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한나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즉시 남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뒤풀이에서 가르치고 뒤풀이에서 가르쳤어요. 사무엘의 신앙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전수받았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에게서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어린 사무엘에게 일러줬던 결과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뿌리가,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떨어져서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내리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거예요. 돌밭에서 벗어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수월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돌밭 신앙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